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나가 했었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 환경은 그래요. 즉 태도는 어떠냐. 우리 자칫하면 장로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100%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어요. 예정론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 자칫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간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장로교가 말하는 진짜 예정론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에 대한 비법을 알길 원하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 시대를 전환시킨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사무엘상 1장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은 굉장히 워드 플레이를 잘합니다. 언어 유희를 잘해요. 여기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행동이 틀리죠. 엘리는 앉아 있어요, 한나는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한나가 일어났다는 표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거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1장 6절도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분들은, 설교자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일어나는 게 뭐 대수라고 뭘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사시대에서 다윗시대로 전환되는 이 시대의 전환점에 두 여인이, 룻과 이 나오미, 그죠? 그 여인과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중첩돼 보이는데, 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어나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기도자들은요, 생각하는 사람들, 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 기도를 머리로만 배운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어나서 현장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교회 예배당의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본당이나 이런 곳은 오직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만 쓰이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제 교회 밖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들 상상보다 굉장히 파괴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 이후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누워 있었어요 엘리야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하는 일이 한 가지였어요. 지치고 낙담하고 번아웃된 이 사역자를 먹여서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제 소개를 해드렸죠. 30년 목회했던 목회자도요, 교회를 나와서 지금 직장생활 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하여금 또 다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실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감 가운데 있었던 시절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저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어디 계신지 찾고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전 그래서 요즘에 목회를 한 30년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한 1년 반 정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제가 뭐 이렇게 화이트 칼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블루 칼라, 공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그냥 철판 닦고 빵 굽고 막 그런 거 해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가. 여기 오늘 본문 이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로또를 맞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몇십억을 주시거나 인생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큰 사업자금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고 일어나서 그 하루 동안에 걸어갈 길을 가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자꾸만 안고 싶고 눕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그만 끝내고 싶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한 병 물을 마시게 하고 한 덩어리 떡을 먹게 한 다음에 기어코 일어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더니 이 엘리야가 도달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잊혀진 인생을 살았을 때에, 애굽의 그 화려한 궁정의 생활이 아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가 그가 양무리를 뒤를 쫓아 꽁무니를 쫓아가다가 만난 그 호렙산,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일약 무명의 광야에 떠돌이 양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세대 중에 가장 강력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세우게 하시는 그 만남의 장소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장에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쳐 힘들고 쓰러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루 한 끼니의 밥이 있다면 드시고 일어나십시오. 그 양식 주시고 그 생명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들을 거룩한 산에 세우기 위해서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보이지 않고 내겐 청사진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그 위대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그 깊은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나아가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치지 않고 수십 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대적자 분인나는 계속 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정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주셨죠. 그랬더니 그녀의 인생, 고단하고 고생스럽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던 외침 대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에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네, 분인나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 이중적인 남편 그대로 있습니다. 예, 엘리 목회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 누구도 손가락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규정 지을 수 없는 그에게서 뿜겨져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명성도 없고 누구도 그를 칭송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기쁨이 솟아나요.